여로보암의 손을 드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장 중 절반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1장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어제 말씀과 이어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대적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은 외부에서 일어난 대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대적자의 등장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멀리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본문은 바깥 이방 나라들에서 대적이 일어났다면 바로 이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솔로몬의 신하가 대적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원한 관계도 없었고 오히려 다윗 왕에게 은총을 입었고 또 솔로몬의 총애를 입은 여로보암이 대적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대적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대적할 그런 여건도 아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솔로몬을 향한 그런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주변에 그리고 이 내부에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큰 용사였다고 하였습니다. 호르머니를 모시고 사는 성실한 또 사람이었고 솔로몬에게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역에 동원된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감독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듣게 되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윗 왕조가 굳건히 이렇게 서가는 것을 보고 묘한 생각을 갖고 특별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20년 동안 솔로몬이 진행해온 무리한 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그런 여론들을 듣게 되었고, 또 본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활용 정점을 찍었던 사건은 바로 이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아히야는 그 예언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전달하였고, 여로보암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더 이제 자기가 반역할 것에 대하여서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의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은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7절 초반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굳이 반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 열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을 들었지만 여로보암이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역하여 대항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는 그런 여로보암의 의지와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인 양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의 대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징계도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듣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마치 솔로몬의 심판자인 양 착각을 하고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해야 될 역할은 다윗이 그러했듯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 지파의 왕을 세워 주신다면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나라를 통치하면 될 것인데, 여로보암은 잠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냐 하나님의 심판자이냐 그런 착각을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반역을 부추기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단지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 행동으로 자신의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그 메시지만 전달했던 것인데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님 자리에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33절에 보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을 징계하시면서도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베풀고 계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그 나라를 이방에 넘겨주지 않고 또 망하게 하지 않고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두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두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회개하면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죄의 값을 그대로 우리 인생에서 그 대가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가망이 없을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끊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배 자리에조차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는 언제나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참석할수록 우리의 공로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 삶 가운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또한 그런 행위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로 간다면 또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풍성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심판받겠지,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징계받겠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오늘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큰 변함없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직분자이고 또 임직자인 것,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로 주님께서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그 죄값으로 모든 그때그때마다 죄값을 치렀다면 다윗도 없었어요. 솔로몬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도 예전에 망했을 것이요. 그러나 무수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실패와 좌절과 또 배응망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짓고 있고 또 미래에 짓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